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술사 발람을 불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나 발람은 끝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모압 왕이 그런 발람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아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면 발람이 집으로 달아났을까요? 모압 왕의 경고에도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앞날을 예언한 다음에 얼른 집으로 달아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과 25장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주술사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말하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에서는, 바깥에서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주술사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게 할까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저주받을 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받을 자가 되도록 우상 숭배하게 만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민수기 31장을 보면은 25장에 오늘 읽을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해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고 하죠? 발람의 꾀를 따라서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 꾀를 줬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23장과 24장,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자라고 하고 눈을 뜬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 하시며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은 직접 들었고 그것을 모압 왕에게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이 이 주술사 발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어떻게 먹었죠?
뱀에게 유혹받아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뱀은 누구한테 말했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여자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가 그 열매를 자기에게 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라는 것을 알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100% 자유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100% 자유롭게 사용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적게는 수년 동안, 많게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기를 거절하다가 오늘날 문득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의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예수님 믿게 될 거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 믿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봐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겠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씨를 뿌림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이 주술사 발람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만들 비결을 전해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외부에서는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직접 벌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이 주술사 발람의 말을 듣고 바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행은 뭔가요? 음행은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는 똑같지만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면은 그건 정상이고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절하면 그것은 정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절하면 그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표를 보시면 정상과 음행이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 부부간에 이루어지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이루어지면 음행입니다.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하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합니다. 제사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바알브올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그 중에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부부가 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시작한 제도인가요? 사람이 만든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하죠?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합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은 서로 간에 합의했다고 허용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영원히 금지된 일입니다. 영원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가 부부가 아닌 사람과 이루어지면 그걸 음행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간에 맺은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이루어지면 그걸 또한 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바알브올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린 것입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실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 하십니다. 근데 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수령들이 앞장서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가 즉시로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합니다. 이것은 엎드려 간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2번 있습니다. 2번. 첫 번째는 언제인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신구를 다 갖다 줍니다. 아론이 그걸 녹여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분노하면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세워서 진영 이쪽에서 저쪽으로 왕래하면서 칼을 들고 가족과 친구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오늘 이곳입니다. 모압의 신에게 절하고 제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다 죽이라는 이 말씀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고 즉시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울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바알볼에 가담하게 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아론의 증손자가 아니고 손자입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던 중에 이 일을 마지막으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30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그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관계와도 같습니다.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행동을 다른 여자에게 합니다. 이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질투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질투하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해야 할 행동을 다른 여자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할 행동을 다른 신에게 할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대우를 다른 신에게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당한 분노를 하셨고 이것을 질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는, 이 진노는 누구를 향하여 질투하실까요? 범죄한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경배한 다른 신일까요? 이걸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아내는 누구에게 분노하고 질투해야 할까요? 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일까요? 아니면 남편일까요? 누구냐면 둘 다겠죠. 둘 다겠지만 1차적은 누굴 향해서 질투하고 분노해야 되냐면 남편을 향해서 질투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한 거냐? 아니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건가요? 남편이 잘못한 겁니다. 왜죠? 언약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와 아내 간에 맺은 언약이 있나요? 없어요. 이 사람은 남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누구예요? 아내와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는 누구를 향하냐면 다른 신에게 물론 향하겠죠. 그러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다른 신에게로 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과 같은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마땅한 제사를 이방신에게 하고 거기에 더하여 우상 숭배로 이끈 여자를 데려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바로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비느하스가 한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알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죠?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각 가정에서는 가장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저와 장로님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부간에 부부만 있더라도 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부모에게 각 가정의 가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부모 자신도 그리고 그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게 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가 이스라엘을 바알볼에 가담하도록 유혹한 사람인 것이죠. 이 고스비를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데려왔고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라 하십니다. 이 일은 나중에 3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26장까지 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5장의 그 바알볼 사건을 끝으로 다시 한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모두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을 계수하기 시작하는데 9절을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을 계수하던 중에 따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엘랍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1절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언약의 말씀들 가운데 두 번째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두 번째 말씀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 번 더,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잘못한 것의 책임을 자녀에게도 묻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부모와 같은 길로 갔을 때에는 벌하십니다. 분명히 벌하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는 결코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자 자기의 행위로 심판하시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도 물으시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공의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나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제가 표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것과 오늘 26장에서 계수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루벤, 시므온, 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닷, 아셀, 납달리를 1장과 26장 비교해서 그 차이를 쭉 냈습니다. 그렇죠? 그 보면은 르우벤은 2770명이 줄었고 시므온은 37,100명이 줄었고 갓은 5,150명이 줄었고 이렇게 해서 줄었고 늘었고 하는 표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 사이에는 몇 년의 차이가 있죠? 3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38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숫자를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여전히 몇 명이죠? 여전히 60만 명입니다. 여전히 60만 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60만 명은 정말로 60만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았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서기관이 옮겨 적다가 실수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죠? 각 지파의 숫자를 다 합친 결과가 60만입니다. 그렇죠? 틀렸다면 숫자가 전부 다 틀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만은 정말 60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민수기 1장에서 26장 사이에 우리가 알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갔는데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1세대 이스라엘들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이 6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하고 그 반역에 동참했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250명의 지휘관들 죽었다고 기록하죠. 그들 죽었습니다. 또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알볼에 가담했다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숫자가 어떠해야 합니까? 늘어야 될까요? 줄어야 될까요? 줄어야겠죠. 그것도 얼마나 줄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60만 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38년 전과 인구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38년 전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했다면 이 60만 명의 인구로 충분히 그때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똑같이 60만 명이란 것은 이 38년의 기간이 단지 불순종 때문에 연기된 기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만 하지 않았다면 그 60만 명 그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38년 뒤지만 여전히 60만 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스스로 저주받을 자로 자처하여 연병에 죽어버린 이스라엘처럼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복된 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 발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며 스스로 저주받을 자로 자처한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멸망을 자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도자들과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받을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복받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